요즘 동성애가 난리죠. 왜 이렇게 난릴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동성애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말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의 동성애가 풀리는 이유는 북한의 영이 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나갑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나갑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나갑니다. 같은 영이에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희한하게 이슬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죽입니다. 북한에서도 동성애자를 싫어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1948년 5월 31일 날 기도하며 세워진 대한민국,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제 35년 동안 하나님, 이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세워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 뻗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으니까,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다 연합을 해버렸어요. 인간적인 영들, 인본주의 영들이 다 결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난리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 못하시면요, 파편적 싸움하다가 결국 허공을 쳐버립니다. 지금 개헌하겠다라고 또 개헌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헌이 올해 안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래는 6월 10일 지방선거 이전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20년 4월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반드시 개헌이 됩니다. 왜? 개헌하겠다는 정치 세력이 전국의 지방 조직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개헌하겠다는 정치 세력이 다음번 총선에서 3분의 2 개헌선을 확보합니다. 그럼 지금 개헌하겠다는 내용들, 이 개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국회에서 낸 게 있고 대통령이 내신 게 있는데, 이 두 개 다 교집합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옹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겠다고도 합니다. 특이한 거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걱정을 교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성별이나 장애 등으로 차별을 시정한다, 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헌법에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이 헌법에 당연히 차별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게 기타 등등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들어가면은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던 헌법 조항을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 개헌안에도 대통령 개헌안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다르다는 건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혼인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혼인에 있어 성평등이 뭐냐? 국회 개헌안의 자료집을 보면 이 혼인의 성평등을 하는 이유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헌법이 통과되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완전히 다르죠. 남자 여자가 평등하자는 게 양성평등이고, 성평등이라는 것은 국회 개헌안에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더군요. 양성평등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평등해지는 거고, 성평등은 뭐냐? 후천적인 사회 역사적 성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서양에는 50개 넘는 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젠더부터 해서 수많은 성들이 다 평등하게,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이에요. 성평등은 전문가들, 이쪽에서 주장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데, 이 성평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바로 젠더 아니에요. 섹스가 아니라 젠더라는 거예요. 이 젠더 개념은 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쪽에서 활동 많이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젠더 문제, 성평등 문제는 뭔고 하니, 가정폭력과 이혼, 동성애와 인공수정, 성도착증, 매저키스트, 세디스트 이런 거 있죠. 간통과 성매매, 성차별과 성폭력, 성코와 낙태, 젠더 정체성과 젠더 역할 등 중대한 인간성의 문제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성평등이 아니고 수많은 우리의 겉사람의 성적 욕구들, 우리 머릿속에 아직 떠나지 않은 죄성들, 프로이드에게 얘기한 그 잠재적 욕구, 성적 욕구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다.
학문에다 하고 싶으면 학문에다 하고, 기계하고 싶으면 기계하고 하고, 아이들하고 하고 싶으면 아이들하고 하고, 이런 것들 다 표현한 거라고 돼 있어요. 이 젠더 문제라는 것은 이혼, 낙태,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에 대한 이것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헌법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차별금지법을 교계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왔는데 법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 헌법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다가 이 헌법은 6월 11일 지방선거 때 통과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건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 입원 정책 기본 계획가 장로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더군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네프라고 하는 국가인권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이 안에 성평등 개념이 무진장 들어간 거예요. 27번 들어갔대요. 이게 국가의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고요? 왜 요즘 동성애가 이렇게 이슈가 돼버렸냐고요? 북한의 영이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영이 풀립니다. 그럼 동성애 영도 풀려버려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문제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새로운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한국에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요즘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 기본계획에 따르면은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국가의 계획으로 삼겠대요. 아니, 국가가 해야 될 정책이 많은데 하필은 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킵니까? 심지어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학부모들을 교육을 하고, 부모교육 담당자도 교육을 하고, 심지어 민간 부분의 언론 보도나 기업 광고에도 이 성평등 문제를 집어넣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문제 같은 거를 광고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심각하더군요. 차별금지법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 성평등 개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법, 성교육법, 군인권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국가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군형법, 92조 6항, 이건 잘 아시죠? 청소년 노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이 법안들 안에 속수무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예정되면서 성평등 개념이 너무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성애 개념들이 아이들이 꼭 차별금지법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 차원에서 들어가고, 규칙 차원에서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 조약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최대한 막아내겠지만 2020년 4월 이때 개헌이 돼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성애 문제 심각하지, 이스라엘 문제도 심각해질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도하니까 하나님 잘해 주실 거야. 맞아요. 근데 되게 그런 분들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마지노선이 2020년 4월쯤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개헌이 되면 헌법 안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양에서 다 확인됐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2020년이라는 숫자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사법부의 권력도 바뀌고 있죠. 이 사법 권력이 바뀌는 개념은 뭔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재판관들 구성원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헌법재판소는 77%의 재판관이 바뀝니다. 대법원은 92%의 재판관이 바뀝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게 공교롭게 이게 겹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분들이 새로 임명되는가 하고 보면은 이른바 법조계의 진보, 이 진보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진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할 경우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인정할 경우에, 이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럴 때 이걸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관 구성원이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들 보니까요, 한 분은 이런 분이에요.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는 단체 연합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 단체 회장분이고요.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죠. 이걸 변호했던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법원 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자는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했던 분도 있고요. 동성애 단체를 승소로 이끌게 한 법관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수진보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좌파 우파 개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 영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 얘기 약간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요 얘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